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에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과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본 자여 가진 자여 행한 자로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가장 큰 불신앙의 걸림돌인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주신 그 언약이 2장부터 28장까지 성취되는 장면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장면들을 쭉 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7족속과 31명의 왕들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키는데 군대를 준비해서 싸워야 되는데 군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 주신 언약 따라 그래서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1장에 우리 마음 같으면 세계복음화가 시급하니까 당장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상식에 맞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주시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적인 정복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언약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도록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가도록 그래서 7번이나 계속해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여호수아도 부담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아시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분명한 언약을 확신하고 가도록 나중에는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신하냐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아예 85세가 됐는데 45년 전 언약을 기억하고 45년 전 언약을 기억하고 당신도 듣지 않았냐 모세가 한 말을 당신도 듣지 않았냐 45년 전에 저 땅 내게 주기로 하지 않았냐 지금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기 때문에 저 땅 내가 정복하겠다. 뭐 어떻게 뭐 변함없겠습니까? 나이가 85세인데 그 말은 죽어도 좋지 않는 얘기죠. 저 땅은 분명히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달라. 근데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안악 자손이 사는 사실은 거인들의 땅. 예. 그런 사실은 부담이 되는 힘든 어려운 땅. 근데 괜찮다는 겁니다. 나이가 85세인데 괜찮다는 겁니다. 저거 내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땅 될 거라고. 근데 그 주신 말씀대로 갈렙의 땅이 되고 갈렙 후손의 땅이 됩니다. 그 헤브론 땅이. 그렇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완전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어제도 오후 예배 말씀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할 주인공 불렀다면 그거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내가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렇죠? 믿는다면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행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실행하는 걸 힘들어하잖아요. 왜 힘들어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냥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확신이 있을 때 행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그 확신이 정말 있느냐.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했던 수종자, 다시 말하면 본자였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본 자로 분명히 출애굽을 받거든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430년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이 되는 걸, 그것도 완벽하게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홍해에 따라오던 병사들이 수장대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걸 들은 게 아니라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내 입을 벌려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내 입을 벌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진짜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게 맞구나. 그래서요, 그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사실은 그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건 시작이죠. 근데 필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본 자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복음도 시작하면서 이런 게 복음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을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복음이라고 복음을 봤어요. 전도 캠프 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보니까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평생에 붙잡은 언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어떤 인생 철학이기도 한 게,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다.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때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전 번역을 보면 살리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익 손해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살린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는 거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복음을 보니까 구분이 가더라고요.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처럼 이전에는요, 하도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초창기는 워낙 세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막 큰 소리 강하게 세게 얘기하면 다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약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해도 복음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보니까 분명하고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보니까 이게 전도구나 라고 구분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을 본 자, 이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가장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어쩌면 비서죠, 비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던 증인들입니다. 출애굽을 본 자요, 광야의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역사를 봤고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온 증인이었고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보고 와서 진짜 저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때 보고 확신하고, 사실은 갈렙이 45년 뒤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에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위기 때에도 담대함과 하나님 주신 언약의 확신 속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위기 때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언약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도록, 그래서 그 언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모세와 함께한 그 언약이 너에게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줬던 그 언약 너에게 있어. 그래서 너와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어갈 거니까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언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성향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도 아니고 언약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도 아니고 언약대로.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언약대로. 그래서 어제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이제 출애굽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 바꾸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에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고 나서 언약대로 확신하고 나서 그리고 드디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반복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진짜 언약적인 생각이 맞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똑같은 반복적인 실패와 실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 경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두고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오랫동안 관계되어 있는 내 생각, 그게 이제 바뀌기 원하십니다. 이때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딱 이게 확신이 와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원주에 있을 때 2018년도 초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초에 이제 쭉 이제 대학 현장에서 지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을 하고 하다가 이제 대학 수련회를 딱 메시지를 듣는데 말씀 듣다가, 아,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시간표를 하시겠구나, 딱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대학 성교육에서 전도 캠프팀이 이제 전국에 이제 있는 9개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을 들어갈까 이렇게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또 그 강원 지부에는 그 전체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가서 이제 얘기했죠. 이번에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표인 것 같다. 우리가 합시다. 전도 캠프. 그래서 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좀 지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 좀 세워지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딱 시간표가 됐는지 또 오케이 하고 진행하는데 하면 할수록,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그 지교회들이 몇 군데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이 전도학교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까지 있다가 정말 한 10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이제 진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걸 딱 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데 확신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딱 그거대로 쭉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확신 주시면 행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딱 시간표에 맞게 꼭 톱니바퀴가 딱딱딱 맞아가는 것처럼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았구나.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도학교 중심으로 이제 장로님이 전도학교장이 되고
전도학교 중심으로 이제 5인 1조가 세워져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중직자, 사역자, 학생회장, 그다음에 동문회장 이런 시스템들이 이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할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신하면 보여집니다. 그러면 행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행하게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확신인 것처럼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되고 큰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인도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대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죠. 근데 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언약적 확신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결론 내리길 원하십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확인이 되니까 확신이 되는 여기에 대한 결론 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 더 붙여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바꿀 때, 복음의 틀로 바꿀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실은 복음의 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십니다. 행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행하도록 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되길 원하는데 뭘 못하고 있냐? 말씀 묵상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진짜 내 중심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이때부터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당연히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을 원래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데 어느 정도 담느냐? 암송할 만큼. 그 말은 막 달달달 외워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와도 잊지 말아라.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만남이 와도 잊지 말아라.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잊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이걸 더 한을 품고 얘기하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 쓰고 그리고 계속 디스커션하라고 계속 포럼하라고 너희 후대와 그 언약을 잃어버려서 언약 백성이 존재 자체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망할 수가 없는데 망해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렇죠?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인도 받으면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 정말로 믿고 확신하며 인도 받을 때 그때부터 본 자요, 가진 자요, 행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 기간인데요. 정말로 전도 속에서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방향 이것이 나오는 중요한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이었냐? 정말로 수종자로 복음을 본 자요. 그리고
위기 때 언약을 가진 자로, 그리고 분명한 언약의 확신 속에 행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행한 자로 누렸던 것처럼 본 자요, 가진 자요, 행한 자로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로 전도 속에서 내 삶에 사는 이유, 내 삶의 방향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